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좀 살을 빼야 하는데 설 명절을 지나면서 살에 빠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안 웃기세요? 살에 빠져서 살을 빼야 되는데 살에 빠졌어요. 좀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서 명절 지났으니까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내일부터는 우리 가까운 교회가 설립된 지 12년, 13년 만에 처음으로 정해놓고 40일 기도하는 시간은 정해놓고 처음으로 하는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가능하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여의치 못할 경우에도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 온라인으로도 정 불가능하실 경우에는 저녁에도 해 주셔도 되고, 또 그것도 힘드시면 댁에서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40일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기도의 시간들, 또 기도의 마음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강편은 이 기도를 회복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드려지는 40일 기도회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또 그 습관을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기도에 관해서 마치고 오늘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에서 돌아가서 주기도문을 연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 강의를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야와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그 왕으로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자 남유다는 급격하게 국운이 기웁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그 말씀의 대언자로 부르시고, 또 므낫사의 왕에게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 소명을 다하게 하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때때로는 하소연하시기까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남유다와 주변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 또 권면의 말씀들이 나타나 있고, 후반부 특히 본문이 속해 있는 58장부터 66장에 이르기까지는 회복될 시온에 관한 메시지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물론 이웃 나라에 이르기까지 미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라 라고 예고하죠. 또 그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그 해에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또 압제받는 자들의 괴로움을 아시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시고 그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유일한 소식, 그것은 바로 복음이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는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열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 또 채우지 못한 것들을 채우는 나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은 것이며, 또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혼의 놀라운 은총이 그 안에 풍성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래서 수치를 당한 자들에게 영광의 옷을, 슬픔을 겪는 이들에게 기쁨의 옷을 선물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과 그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그 언약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복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사야서 62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이루어지기까지 선지자는 잠잠하지 말고 외쳐 기도하라 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를 열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선지자는 자신이 맺힌 대로 새 시대가 열리는 징조를 기다리라고 그 파수꾼을 배치하는 일들까지 그렇게 외칠 뿐만 아니라 그 날을 기다리는 파수꾼을 배치하라 라는 말까지, 실제적인 그 말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더해서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권면하기를, 이스라엘의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권면하기를 현실의 정치 주도자들에게 평강을 구하지 말라, 의를 구하지 말라, 그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너희의 운명을 맡기지 말고 기도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 현실 정치 주도자에게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앞날을 맡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확림하러 오실 때는 그 백성을 구속하고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하셨으니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과 부요함이 나타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서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들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도해야 할 것이지, 현실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결해 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본문은 그 나라의 회복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신앙의 부흥을 열망하는가? 너희 삶의 영적 각성과 회복을 원하는가? 너희 나라에 어둡고 사악한 그 기운이 물러가고 정의롭고 거룩한 이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가? 너희는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하는가? 이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우리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변하기를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주를 향한 마음이 냉담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는 것을 어찌해야 합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길로 가는 것을 이대로 두고 보아야 됩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고 절규해야 되는 때와 같아요. 이 시대의 교회에서 영적 각성으로 인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바라는 기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는 자꾸 냉랭해질 수밖에 없고 성도들의 삶과 신앙은 세상에서 유리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구절들을 대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부흥이 궁극적으로 종말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흥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흥을 주실 때에도 언제나 이런 일들은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나라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요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날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도록 자극하고 권면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도의 신앙과 삶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은 그에게 주시는 가장 하나님의 큰 복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될 중심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영적인 복의 총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우리에게 무한하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의 식지 않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안으로 인도하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요청하시죠. 또 다른 보혜사를 기다리라 라고 당부하셨던 거예요. 성도가 자기 영혼을 악한 자로부터 지키고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온전히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는 길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구했을 때 주님은 그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를 하시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것과 같아요.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면 그 가르침의 핵심이고 결론부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를 간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고 그 응답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려고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에게 가장 그래서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하는 기도에 더 기꺼이 더 신속하게 응답을 해 주시는데, 바로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에는 더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자의 기도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과 속한 교회에 성령 하나님의 선하심과 충만하심이 나타나도록 간구하고 그 구원하시는 일이 확실하게 진행되고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따라 이 세상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 땀 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는 일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 날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성령의 영광스러운 부으심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성취될 일들에 대해서도 역시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된 사건들에 대해서 에스겔 36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은혜로우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장 에스겔 37장에서부터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나라가 똑같이 영광스럽게 회복되고 부흥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계속 말씀하세요. 하지만 방금 읽은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인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은혜로우신 간섭과 의로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별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매우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그 의와 거룩과 구원과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열정적인 쉬지 않는 기도가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 에스겔서 36장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영원히 거하시는 존귀하신 주님께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정말 피부에 와 닿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위대한 것을 구할 때 얼마나 자유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간절하게 쉼없이 그리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권면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공동체의 능력을 행사하시고 성도의 삶에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끊이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간구하되 그 공동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까운 교회 공동체와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우리 모든 동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값진 그리고 복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시며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입니까? 주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주기도문 전반부에는 세 가지 기도가 있었죠.
그 기도는 각각의 특별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바는 시온의 회복과 영광스러운 날의 도래, 이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고 그 거룩하심이 찬송을 받을 것이고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온 세상이 그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간구를 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또 가는 걸음걸음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총이 나타나도록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성취되는 날들이 오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 가까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라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없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내 신앙이 지지부진할까? 내가 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바로 세우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설레고 두근거려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연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랑의 편지를 받는 나는 왜 이렇게 냉담할까? 성경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탓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탓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기도문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가 수록되어 있고 거기에는 성도의 구원과 회복과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통치가 완성될 것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컨대 시편의 기도들을 살펴보면 그것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니면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들이 도래되기를 소원하고 있죠. 그리고 의심할 바 없이 그 시편의 대부분을 그 날들을 위한 기도들과 그에 대한 예언과 그 날들에 대한 예언적 찬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시편의 모든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성경의 기자들이 그렇게 간구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된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지만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해요. 우리와 그 일들을 함께 하시겠다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그리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해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5장 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고와 새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환상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두루마리를, 세상과 세상에 대해질 모든 일들에 관해서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취하고 계시는데,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시는 동참하시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역사들과 당신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여 이루고 계신다는 뜻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이웃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의와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그 통로예요.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기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사 속에 초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가운데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께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질 것을 꾸준히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제기된 내용이죠. 장차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예언들은 선지자들의 구원과 또 부흥을 위한 예언적 기도로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사야서에는 그런 내용으로 거듭거듭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종교, 십자가의 복음이 더욱 드러나고 또 왕성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이 거룩한 성도의 증가를 위해서는, 즉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심부럽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 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날들을 향해서 열망을 품고 하나님과 씨름하라고 말씀하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먼저, 그리고 교회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할지라도 바람을 낳을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 날을 위해서 고통 중에 탄식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 날들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해산의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여 기꺼이 그의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이루시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날들을 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깨어있는 성도가 그 회복과 부흥의 날들을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영이 또한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얼마 안 가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기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며, 또 그렇게 인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의 내용을 보면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든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의 번영의 날, 영광의 날, 그 날들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영적 기갈 중에 있어요. 신령한 샘물이 말라가는 시대에 있어요. 이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마치 물이 거의 없는 때와 같은 거예요. 이러한 큰 영적 기근의 때에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재난과 그들의 영적인 공허와 결핍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필요를 간절히 요청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복된 약속을 따라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좌지우지 되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우신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좌지우지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교회를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교회를 회복시키시네, 부흥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일시적인 재난과 외적인 포로 상태로부터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과 영원한 구원까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들은 하늘의 의로우심을 비같이 내리게 함으로써, 또한 땅이 열려서 구원을 함께 싹트게 함으로써 그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러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은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은혜 주실 것을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나타나셔서 그 은총 베푸실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공적인 기도의 신뢰를 찾아서 거기서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게 회복되고 구원을 얻는 그 대부분의 경우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건 역시 그 백성들의 탄식하며 간청한 일들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있을 교회의 큰 회복 역시 출애굽 사건을 닮을 것이라고 자주 묘사되고 있잖아요. 태양이 기브온 위에 멈춰선 것도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고, 달이 아얄란 골짜기에 멈춰선 것도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 군대로부터 구원하신 것도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삼손도 다곤 신전을 기도로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따라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 강력해질 것이고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릴 것이에요. 하나님의 깨어있는 백성들이 그 일들을 해낼 거예요.
우리는 원래 세상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대항하여 승리할 힘들이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이것을 얻어야 돼요. 세상과 싸워서 이길 힘은 오직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가능해요. 그 은혜 부어주심의 기회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의 일들에 동참하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께 부어졌던 하나님의 영 역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나타난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나타나심은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셨을 때 나타난 일들이었고,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도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제자들의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그들은 거의 매일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마침내 성령이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때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세계가 복음으로 뒤집어질 때까지 계속되었고, 종말의 때에도 이 일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저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종말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시도록 기도하는 일들이에요. 이 세상이 악에 침탈하여 능욕을 당하기를 보기를 언제까지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악한 자가 틈을 타 그들이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농락하는 것을 보기를 언제까지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그 사슬을 끊으셔야 됩니다. 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우리의 신앙에 임하도록,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내가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임하도록 간절히 외쳐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때를 늦추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이 아직까지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의 임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중에 임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 기도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그 혜택이 주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오실 거예요. 아멘 해주세요.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실 것이고, 그들의 약함을 위로하실 것이고, 그들의 결핍된 것을 채우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처음 오셨을 때도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와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먼저 그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사도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에게 엄청난 영향들을 끼쳤던 성령의 큰 부으심이 있었을 때도 성령은 합심하여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먼저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번영을 갈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한 약속, 복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시편 22편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40일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흩어진 성도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운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또 각각의 가정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기대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하는 바가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40일이 되길 바라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아래 강력하게 사로잡히는 귀한 시간이,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로 사랑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백성 된 역할과 사명들, 그 일들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해를 바라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부르심의 소명을 잘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지자적 사명을, 제사장적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혜로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그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심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능력을 나타내며 주의 사랑의 온전함으로 채워주는 우리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까운 교회가 40일 동안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 모든 시간 내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